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건널 때에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광풍으로 인해서 물이 그 배에 차게 되어지고 배가 가라앉게 되어지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들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급히 깨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냐이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잠만 자고 이렇게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평강, 다른 말로 말하면 평안이죠.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고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완전, 흠이 없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한 상태, 흠이 없는 상태일 때 생기는 것이고 또 가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그 의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앞에서 말한 그 제자들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잠자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그렇게 예수님이 잠자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잠자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이해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지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바빴습니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홀로 기도처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해가 뜨면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고치는 일, 또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 쉼 없이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눈만 뜨면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지금 배 타고 가는 이 배 타고 가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사람들의 그 침으로부터 잠시라도 쉴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바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거죠. 배를 타고 이동할 때에만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으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고물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그거, 제자들도 알았겠죠. 피곤하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게 이해되는 일이고 그렇게 원망되거나 불평되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사정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그 단잠을 깨우면서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답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지금 광풍으로 인해서요, 본인들의 그 안전에 위험이 생겼던 것입니다. 즉, 안전에 대한 그 불완전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다시 말해서 평강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상태, 흠없는 상태일 때 생기는 것이고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상황이 그 광풍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깨진 거예요? 그 마음 안에 평강이 깨진 것이죠. 그 평강이 깨지니까, 즉 자기가 불안해지니까 알면서도 불평이,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 그 평강이 깨지고 무너지면 이해될 만한 상황도, 상식적으로 이해될 만한 상황도 괜히 불평되어지고 원망되어지는 거, 예, 그렇게 안 좋은 것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평강이 깨질 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의 그 안전에 불안전한 상태가 되어지고 흠이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평강이 깨지고 그 평강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평강의 반대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즉 불안한 상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예,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힘으로 그 평강을 되찾으려고 애쓰겠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자기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5절에서 그 말 했잖아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죽여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걸 보면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예, 그것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 그런 것들이 평강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묶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것에서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순간적으로는 잠시는 가능할 수 있어도요,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던 평강이 잘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 채워지지 않는다. 욕구 불만이죠. 채워지지 않으니까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현상들,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라고 말해요? 분함, 예, 미운 마음이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노여움, 분노와 짜증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악의, 예, 악한 생각들, 예, 예수님 시대의 그 바리새인들이 계속 그 악한 생각들을 하잖아요. 예, 불안하니까, 염려가 되어지니까, 두려우니까, 예,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 비방, 남을 비방해서 깔아뭉기거나, 예, 그러면 자기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져서 자꾸만 비방을 하게 되어지고, 입에 부끄러운 말들,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용서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용서가 안 되고 계속 미운 마음이 남아있는 이유가 뭐입니까? 그 또한 평강이 깨져 있기 때문에, 예, 자기 안에 있는 그 안전의 문제가 흠이 생기고 그것이 깨지니까 평강이, 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용서하지 못하고 미운 마음이 계속 마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머리가 쭈뼛쭈뼛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분한 마음 가져본 적 있으시잖아요. 또 분노, 화내고 짜증낸 적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비방했던 적은요, 예, 그런 적도 있으시잖아요. 우리 TV 보면 정치인들 보면서 막 분노하고 비방하고, 예, 또 우리 가족들 뭐 실수하거나, 또 성도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이 뭐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뭔가 이게 완전치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비방하게 되어지고 지적하게 되어지고, 이제 이런 말들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원하는 일이 안 되거나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분한 마음이 들고 화내고 짜증나고 그 다음에 비방하는 말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또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생길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이 설교 준비를 늦은 밤에 할 때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낮에 하게 되어지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자꾸만 중간중간 생기게 되어지고 또 누군가가 찾아오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마음 안에서 짜증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예민해지는 거예요. 저 왠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설교를 준비하려면 그 성경 말씀과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느냐고 또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술술 풀리면 좋은데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계속 이렇게 부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게 잘 풀리지가 않고 몇 시간 동안이나 그 한 말씀을 갖고 꿍꿍대면서 애쓸 때가 많은 것이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에 그 씨름하고 있을 그때에 누군가가 이제 중간에 들어오거나 또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이 마음 안에서 예민한 반응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저녁 이후에 새벽까지 그나마 그 시간에는 누구도 이제 방해하지 않고 또 일도 이제 없게 되어지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하게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게 마음 안에서 평강이 깨지는 거죠. 이게 완전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제 몰입해야 되는데 그 완전히 깨어지니까 평강이 깨어지게 되어져서 속에서 짜증이 일어나고 그렇게 예민한 반응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우리가 둘러볼 때에 평강이 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마음 안에 그 완전함, 흠이 없음 이런 것들이 깨져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되어지고 걱정되어지고 이런 두려움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보면 다 이 평강이 깨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거의 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이 말은 그리스도의 평강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굴복되게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평강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평강. 이 평강의 또 다른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선물이에요. 근데 그래서 평강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을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강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진정한 평강은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주는 평강은 순간적인 평강, 잠시적인 평강이지만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영원한 평강이고 완전한 평강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이 그 평강을 어떻게 주실까요? 어떻게 주시는 걸까요? 예, 우리 다시 본문을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한 몸으로. 자, 여기서 한 몸.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예, 몸된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것이죠. 예수님의 지체인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평강은 어떻게 오느냐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예, 이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그것을 신뢰하고 그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 말씀을 쫓아 나갈 때 그때 얻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한 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진정한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음란을 통해서 어떤 쾌락, 어떤 평강, 어떤 마음의 만족 이런 것을 얻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부정행위, 그리고 사욕, 그리고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이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했는데 이 탐심, 우리는 무슨 탐심? 예, 돈을 자꾸만 쌓으려고 하는, 예, 돈에 묶여 살아가는 그 요즘 세상의 우상은 바로 돈 아닙니까? 그 돈에 대한 그 탐심의 마음, 거기에 끌려다니고 거기에 묶여서 돈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예, 그런 속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이 누려지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분한 마음, 노여움, 악의, 예, 남을 비방하는 일, 또 입에 부끄러운 말들을 계속 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예, 예,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예,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대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하는 것들, 그리고 사랑하는 삶, 예,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마음 평강을 되찾는 거예요. 이 평강이 깨어지면 이해될 만한 상황도, 아까 예수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해되지만 자기네들의 그 안전의 문제가 깨지니까, 그 평강이 깨지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듯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사람이 잘못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내 안에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내 안에 안전의 문제가 불안해지니까, 염려가 되어지니까, 두려워지니까, 예, 이해될 만한 상황도 자꾸만 짜증이 되어지고, 분해지고, 또 미워하게 되어지고, 비방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찾으려고, 예, 어떤 쾌락 속에 빠지거나, 또 돈이 있으면 내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해서 돈에 묶여 살아가게 되어지고, 정욕,
또 사욕, 부정 행위를 하게 되어지고 거짓말하게 되어지고 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다툼의 사이가 되어지고 미워하는 사이가 되어지고 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급기야 사람을 살인하게 되어지고 등등의 남의 것을 훔치게 되어지고 등등의 그런 세상적인 그런 죄악된 것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평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 머리 대신 예,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그분의 머리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쫓아나갈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불안한 상황, 어떤 염려되어지는 상황,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 평강을 얻습니다. 평안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올해 바로 그 삶을 누려나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나감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